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중소기업, 또 뭐가 있나, 대기업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지? 여러분도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그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주째 같은 성경 본문을 봉독했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행된 구원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받은 교회, 상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닌가 봐요. 갑자기 약해졌어. 구원의 복 중에서도 어떤 복을 받았냐?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볼 상속의 복, 상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상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화면이 좀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 앞에 뭐 없나요? 예, 요걸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딸이 잘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입니다. 기업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예. 찬송가 예배 설교 끝나고 부를 결단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거기서의 기업도 당연히 비즈니스하는 기업이나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예. 이 찬양을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자, 기업이라는 말은 본래 한글 성경을, 이 개역 성경을 그 옛날에 번역할 때 선교사님들이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원문을 참고해서 번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19세기 초에 순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이 대중적으로 어필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말을 대본으로 번역한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중국어를 하시는 분에게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적어왔는데 지혜, 이 기업이라는 말을 중국말로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음력을 한 게 뭐가 돼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한자를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지금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생각나지만 그 옛날에 중국어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했을 때는 한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유업 이런 것을 가리킬 때 한자어로 기업, 저 밑에 있는 저런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이렇게 새로 쓰기 성경인데 거기 한자어는 한자로 괄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성경에 혹시 있으시거든 찾아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자가 쏙 빠지고 한글로만 적어 놓으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업하면은 요즘 세대가 뭘 생각해요? 대번에 회사, 비즈니스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예, 달라요. 예, 그래서 기업,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상속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뻐서 기리기리 날뛸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전체가 아니라 10분의 1만 준다 그래도 아마 쓰러질 거예요. 다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자, 저는 아마 쓰러질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상속자가 되어도 기쁠 일일 텐데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딸이 참 눈치가 빨라요. 예. 저를 닮아서는 아니고요. 저는 눈치가 없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7절부터 12절에 5번이 나와요. 그 짧은 절 안에 5번이 나오는데 오늘 봉독한 11절 끝부분쯤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는 말은 이 그는 당연히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저 뒤에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디 있을까요? 맨 앞에. 눈치가 빠르셔요. 맨 앞에다가 뒀다는 얘기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맨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꾸며주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상속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 재벌의 아들은 경영자의 자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안 물려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마귀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속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표현, 이걸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6절, 12절, 14절에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살리시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넘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는 찬송가. 나는 움직이는 찬송가. 걸어다니는 찬송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나의 소망이라는 복음성가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저 사람을 보니, 김영곤 목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가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상속받았다는 건가요? 상속자가 된 건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뭘 상속받았는가? 상속받았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정답을 저기다 써놨어요. 벌써. 자,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죄송해요. 저는 참 눈치가 없고 우둔해요. 그 저의 우둔한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너무 자세하게 쉽게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칠 때 비유로 쉽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맨날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요, 여러분에게.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데요.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말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 왼편에 있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렇게 주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왕 되신 주님, 임금으로 비유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에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복 뭘까요? 받은 자들이여.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몰라요. 복 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에베소 살피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주 되시는 임금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 상속받으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헬란 말로는 원문에는 어떨까요?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표현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복 받은 자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복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듯이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도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을 하기가 무섭죠. 택감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들어갈 장소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결말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내 생애 최고의 복, 내 생애 최고로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은 남은 생애 동안 그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1절, 12절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주는 5절과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시행하셨다는 11절을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11절 그의 뜻의 결정대로, 5절 우리를 예정하사,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상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찬송이 걸어다지는 찬송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